같이 묵상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 그 안에 거하라 라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같이 묵상했을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죠. 근데 이제 여기 성경 우리 읽어보니까 성경적 배경을 알겠잖아요. 무슨 배경이에요? 이미 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다가 나갔는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냐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다. 왜냐?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냐면 여기죠.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아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누구는요?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잘 써야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그게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 나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의 말을 듣고요. 아니야, 내가 연약해서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잘 연약해서 못 깨달아. 거짓말이에요. 나는 연약한 거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꼭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죠. 깨닫게 하신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진리의 성령께 27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가르치는데 보혜사 성령이 어느 정도로 평안이 충만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라는 말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왜 문제 앞에 낙심을 하는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고요. 증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갈등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모든 상황에서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선포하지 않아서. 뭘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가 실패했지 그리스도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했지 그리스도가 실수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성공해서 증인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2장 13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이걸 자체를 인정 안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름 부음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기름 부으셔서 지금 내주하고 계셔서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한다면 우리는요 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너무너무 세상 것으로 각인돼서 모를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사단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단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신 성령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 혼미케 한다. 뭘요? 문화를 갖고 보여지는 것을 갖고 혼미케 할 뿐이지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오면 포기하고 문제가 오면 포기하고 위기가 오면 포기한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 도리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고 실은 갈등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나의 그릇을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시키라는 거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상황도 보고요. 나도 보고요. 남도 보고요. 말씀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실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세히 보는 게 힘들어서 문제가 왔어요.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분들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자세히 보는 게 힘드니까 왜곡하고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내가 한 실수를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도망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근데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표잖아. 내가 나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볼 힘이 없다. 나를 인정해낼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보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채질 때 모든 기준의 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세히 쳐다볼 힘이 없으니까 자꾸 도망가잖아요. 분주해지잖아요. 그래서 분주하고 조급한 건요 사단의 역사가 맞습니다. 가만히 서서 있을 힘이 없어요. 가만히 서서 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세히 볼 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물론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보게 되면서 느끼는 건 그분들은 착해요. 정신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니까 착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내가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근데 그게 그분들만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잖아요. 우리들 다 하잖아요. 문제 오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응?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근데 내가 갱신해야겠다. 내가 바꿔야겠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당황하여서 갑자기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할 것처럼 하지 말고요.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를 자세히 봄으로 무엇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세히 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답을 찾는. 우리는 답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답. 내가 원하는 답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죠. 어떨 때는요. 이게 답이 안 난다는 건 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오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 없는 거냐? 아니요. 그러면서 그 답을 놓고 계속 집중하는데 실은 그때 내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때 내 상태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요. 내가 이 상황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질문하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계속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좀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낫잖아요. 좀 말이 그런가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내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내 창피한 모습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네요 라고 하는 게 낫지. 아니라고 말하다가 진짜 막 망하면서 아니고 막 진짜 어려움 당하면서 아니고 이건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오해 없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사단 앞에 그래 맞아 나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책임지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 나의 연약함을 알아.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셨어. 라고 말할 때요. 뭔가 모르는 담대함이 일어나요.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자랑하라는 건 아니지만 맞아.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 난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 난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 나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 맞아. 그래서 나는 맨날 말씀 들어야 돼. 라고 저도 합니다. 실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오늘 성경 말씀도 뭐냐면 바울이요 성도에게 너희가 적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쟁이인데 내가 왜 이 사실을 너희한테 말하냐? 너희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때도 마지막 때라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마지막 때라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왜? 이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사명 안에서 달란트가 있는 거지. 달란트가 잘 얻으면 세계복음화 합니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품어야 달란트가 보여요.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을 붙잡아야 우리 랩런트들이야 유일성의 응답으로 갑니다. 그런데 뒤집어졌잖아요. 우선순위 바꿨잖아요. 세상은 아니라는 성공한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문인이 된 후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세계복음화를 전문인이 못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를 아는 그 랩런트에게요. 하나님 전문인의 길에 가게 합니다.
하나님 유일성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랩넌트 속에요. 그게 당연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위기 만나면 어때요? 기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위기 만나면 아유 이제 안 돼.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 이제 여기까지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입이 방정이라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예요. 난 이제 못해요. 저도 이래요. 혼자 집에 앉았다가 하나님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말대로 했다면요. 저는 복을 받을 인간이 못 되죠. 근데 하나님 그거를요. 투정인 줄 알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위기 만날 때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건 뭐예요? 인생 전환점.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기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하면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기를 왜 기회로 못 삼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힘 빠지잖아요. 힘 빠지면 할 맛이 안 나요. 할 맛이 안 나면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주저앉아서 이제 하나님 난 아무 힘도 없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난 이제 잘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는 한 2번 해봤어요. 2번. 정말 힘들 때 2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지는 않아요. 그 기도했을 때는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를 내 안에서 힘을 주시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 인생의 전환점 속에 제가 다락방에 들어올 땐요. 아주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저는 저를 울려서 결국은 여기 앉혀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때는 아니 이게 뭐예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복음 앞에 서기까지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거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죠. 저처럼 눈물을 안 쏟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울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보니 더 좋아요. 더 괜찮아요. 더 좋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이게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에 거하는 건데 우리 마태복음 이 말씀은 마태복음 자 이렇게 뛰어가는 것 같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단은요 이렇게 와요. 갈등, 문제, 위기 속에 뭘 포기하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포기하게 해요. 실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잘못은 지들이 다 해놓고 포기는 누굴 포기해요? 그리스도 포기해. 이게 무슨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절대로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신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볼게요. 왜냐?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라고 했을 때 15절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성인 중에 하나야. 그 작업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 용어를 안 쓰니까 또 잊어버렸는데 다 종교는 다 같아. 그러면서 어떤 종교 중 하나야? 어떤 신 중에 하나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화가, 종교 문화가 이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네는 날 누구로 믿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가 있다 그러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으로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러면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에 의지하여 인도받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왜요? 절대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알게 한 건 하나님이래요. 18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복 받아버렸어. 그리고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약속한 거지 너 열심히 해서 교회 세워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이 교회를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곳이.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이 교회를 하찮게 생각한다? 함부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 언약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신앙적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얘기해서 천국 열쇠. 그래서 네가 땅에서 하면 난 하늘에서 그대로 따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풀면 나도 풀고 묶으면 나도 묶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리스도를 시인한 너는 복이 있는 자인데 그 복이 뭐냐? 너의 이 고백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한 너를 중심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요새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어디가 불티나요? 교회가 불티나야 되는데 어디가 불티나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 그 연예인 중에 그 젊은 남자 그 이름은 제 기억을 못 하는데 옛날에 나왔던 연예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 돼갖고
안 나오더니 한 번 어떤 방송에 나오더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지금 값받은 신을 받은 사람이라 잘 맞춘다고. 근데 그게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현장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가야 되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서 나의 미래를 두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두고 인도받으려고, 그죠? 우리 성탄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의 날이잖아요. 전도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새벽성이 없어진 게 아쉬워요. 왜? 알려야죠. 소문내야죠. 나셨네.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갖고 없어지고 가고 있어요. 성탄절 새벽성이 힘들다고.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1년에 한 번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소문낼 날이 없어졌어요. 성탄절, 그나마 이 성탄절에 최고로 캠프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불이 다 꺼져갖고 관심이 없어요. 할아버지 한 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케이크 많이 팔리고. 왜 케이크 먹습니까? 성탄절날. 나는 그 이해가 안.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케이크는 왜 먹는지. 그죠? 케이크를 먹으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날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없어요. 생일날 생일잔치에 주인공이 없어. 그리고 자기 손님들끼리 재밌게 놀아.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성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세상화 시키니까 자꾸 너무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날, 개가를 부르고 말씀 성취의 날임을 선포해야 될 날에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만 다시 해보자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냥 늘 마음에 담겨진 메시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 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요. 또 24절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에게 뭐 해야 된다? 새겨져야 된다. 이번이 이제 나 말씀을 나에게 새겨라. 겨라. 이쁘게 쓰려고. 이쁘게 써야 돼. 새겨라. 왜요? 세상을 사랑해서요. 간대요. 대마도 갔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대요. 이제 이게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뭐가 된대요?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실은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실은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요. 보면 있어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 그 열심히 산 만큼의 대가가 안 올 때 허무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없이 열심히 사는 자의 모습이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그 한 증인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오는 데에 열심히 특심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은 그죠? 다 배설물이었구나. 근데 우리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뭘로 가지고 있는가.
사명.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갱신한다, 답을 찾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가 어디와 관계가 있겠어요?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갈등이 왔는데 사명을 못 깨달았다. 문제가 왔는데 사명을 못 깨달았다. 위기가 왔는데 사명을 못 깨달았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왜죠?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좋은 것이 있는데 네 것 버리고 내 것 붙잡아 라고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좀 안 오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깨달아야 더 잘해요. 갈등이 반복적으로 온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적으로 온다. 사단이 악해서도 맞는데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게 맞는 말이죠. 위기가 반복적으로 만드는데 반복적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네 소리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쵸?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표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달으면 은혜요. 못 깨달으면 계획이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러니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야, 이제 시간표 왔다. 내가 이제 작정하고 우리가요. 그냥 평상시 평안할 때 작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기회구나. 내가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꿇으니 하나님이 무릎 꿇고 내가 준비한 거 봐라라고 하면서 나에게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다 내려놓고 이제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하나님 하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이거 없이 가면 더 좋은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요. 없으면 안 꿇더라고. 없으면. 물론 없어도 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말씀으로 무릎 꿇고 말씀으로 갱신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 말씀으로 세계보고마 미션을 붙잡고 뛴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체질이 그렇게 못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이 아멘? 그래 가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채떡하게 하는 거죠. 금토일시대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랩런트가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미션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세우고 재생산 교회화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우린 뭘 하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우린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걸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줄게. 마태복음 6장 33절.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는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죠? 금도끼 은도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언약을 붙잡았거나 내가 이것도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네. 지루하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위에 있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하물며 새도 그쵸? 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미션을 먼저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 인생을 확인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 말씀에서 저도 증인, 자녀, 전도자로 나를 증명해라.
증명해내라. 살리는 자임을 증명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일단 누려야죠. 요셉도요, 내가 누리니까 옆 사람이 보고요, 야,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다니엘도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유 있는, 그죠? 결단을 하니까요, 왕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오늘 기도했더니 왕이 나를 보고 네가 믿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그쵸? 몇십 년을, 우리 그 몇 년을, 몇십 년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짧게 나오지만 몇십 년에 걸친 이야기의 증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 오늘 기도했어. 그래,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은 응답 받을 거야.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그랬대잖아요. 기도 수첩 했는데 안 돼갖고 자기는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짧게 보지 마시자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면 나의 정말 집중 상태를 하나님께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그죠?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나를 속여옵니까? 스스로 왜 속이는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부족해도요, 힘들어도요, 나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나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사단은 못 건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 나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적어도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지만 않으면 말씀 앞에 인정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 주 결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서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 네,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껏 사용하시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착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 뒤집으면 교만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너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내가 널 그렇게 쓰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옵소서. 나를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아멘? 아멘? 할까봐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하실까봐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마음으로 아멘을 하신 건지. 그렇죠? 아멘. 세계복음에 쓰시겠다면 아멘. 네, 힘 주실 줄 믿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찬양이고 그 예배죠. 내 수준대로 살 거면 우리가 왜 힘을 얻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수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가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사셔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멘하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 세계복음화의 절대성 속에 부름받은 나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함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만큼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날을 대교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 최고의 축복의 날에 흑암이 꺾이고 정말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